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공부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교과서로는 19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함께 거기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들었었죠. 기억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잠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 장현수 선생님, 할렐루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군 반갑습니다. 자,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못 박혀서 매달려 계시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가 저기 달려 있구나. 그걸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뭘 봐야 돼요? 원래 내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저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저기에 걸려 있어야 한다. 이거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신엘리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덥죠, 한국이. 여름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한여름 벌써 돼버렸어요. 이 두 가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예수의 십자가를 봤을 때 내가 저기에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진노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서 보여야 된다. 그게 겹쳐서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나의 죽음이다. 이거를 더 잘 설명하는 게 사실 로마서 6장인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주영강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15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15장 3절과 4절이 중요해요. 3절 다시 보여주시고,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하여 받기도 했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갖고 있던 복음을 또 바울이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달받은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나오는 이 복음은 바울이 사도가 돼서 물론 전달받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원래 바울 이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복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복음을 바울에게 전달했고, 바울은 그 복음을 또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볼 점은,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우리가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가스펠. 우리말로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그래서 이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여주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 두 번째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고 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땅에 묻히셨다요. 장사라는 말은 땅에 묻히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해서 부활하셨다. 부활. 화면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가스펠, 즉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복음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장사를 빼요. 땅에 묻히신 걸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만 남죠.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사랑이시라, 반갑습니다. 레아 TV님 동경에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은 내용이 뭐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 왔는데
앞으로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평생 전할 복음은 이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전합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해요. 맨날 무슨 이 사회 개혁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소리나 하고 환경신학 또 무슨 뭐 성평등 젠더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소수자를 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다. 아니 언제 복음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따져요? 여기 예수께서 죽으실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류를 위하여 다 죽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안영중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세 가지 모티브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여러분 교과서로 194페이지입니다. 194쪽 로마서 6장 3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죠?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두 번째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 그죠? 로마서 6장은 함께 죽고예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부활에서도 연합이야. 연합은 뭐야? 함께 부활한 거야. 함께 부활. 함께 부활. 부활에 연합한단 말은 함께 부활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오리지널 가스펠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로마서 6장 3, 4, 5절이죠. 3, 4, 5절. 뭐 3, 4, 5, 6절까지도 5절까지 합니다. 5절까지 3, 4, 5절. 인데 또 8절에 가면은 함께 잠깐 볼까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산다 함께 부활한다죠.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오리지널 가스펠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6장 3, 4, 5절에서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세례와 연결시킨 거예요. 세례. 이 세례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요즘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머리에 물을 3번 뿌리는 걸로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고대교에서는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이 있는데, 디다케 보면은 차가운 물에서 세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가운 물은 뭐냐면 흐르는 물을 말해요. 흐르는 물은 차가워요. 그러니까 집 교회 근처에 흐르는 물, 개천이나 하천, 강 이런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세례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차가운 물이 없으면 미지근한 물로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미지근한 물은 뭐냐면 고여 있는 물입니다. 고여 있는 물, 연못 같은 거, 연못. 고여 있는 물은 햇빛을 계속 받으면은 물의 온도가 상승하죠, 그죠? 그래서 연못 같은 데서 세례식을 할 수 있어요. 또 디다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찬물도 없고 미지근한 물도 없으면, 흐르는 물도 없고 고여 있는 물도 없으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 머리에 3번 물을 뿌려서 세례식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무조건 다 침례를 한 건 아닙니다. 그 알고 계셔야 돼요. 침례교가 자꾸 초대교회는 침례했는데 우리는 너희는 왜 침례 안 하냐고 그러는데, 디다케의 증거가 있어요. 디다케의 저작연대는 뭐 100년을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합니다. 100년 이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90년에서 100년, 110년 그 사이로 보는 건데, 다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도 겹치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 제가 보기에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후서가 그 무렵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문서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반드시 침례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찬물, 미지근한 물 혹은 머리에 3번 물 뿌리는 거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뭐 바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둘 다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교회 근처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강이 있겠죠. 원래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강가에 가서 세례식 할 수 있거든요, 저녁에. 그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가 다 저녁 예배라 그랬죠. 퇴근하고 나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저녁에 강가에 가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들어가게 하죠? 그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세례식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빨리 나오려고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려고 그러는데, 왜 세례자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냐면 물론 안수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바로 넣자마자 바로 나오려고 그러면요, 못 나오게 좀 꽉 눌러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물속에서 한 2초, 3초, 한 2, 3초 좀 머물게 돼 있다고요. 넣었다가 바로 이렇게 안 빼요. 한번 집어넣으면은 바로 못 나오게 좀 꽉 눌러 놓는다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꽉 눌러버려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장사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물속에 머물러 있는 게 뭐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그 다음에 안수자가 세례 주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탁 치워요, 옆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물속에서 팍 하고 올라온다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팍 이렇게 팍.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으앙 하고 우는 것처럼 나와서 호흡을 팍 하고 쉰다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거는 뭘 상징한다?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
그래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함께 부활하는. 아시겠어요? 세례를 할 때 왜 세례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걸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지 이해되시죠? 원래 복음이 뭐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원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뭐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가 원래 내가 여기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 내가 걸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죽은 거랑 똑같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가 받을 때 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가 받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받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받은 거랑.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나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장사되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다. 세례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세례를 뭐 그냥 더러우니까 씻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더러우니까 씻는 거는 원래 유대교의 정결 예식인데 이 정결 예식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근데 세례는 반복하나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세례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정결 예식과 세례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세례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다 그렇죠.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A라는 사람이 죽고 나는 B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A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이 세상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나는 뭐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거는 사실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는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그 순간에 이런 변화가 다 일어난 거죠. 내 안에서. 세례는 뭐예요?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 이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사후적으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적으로 고백함으로 교회의 멤버십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식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드라마로 재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이라는 것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느냐? 효력 없어요. 세례식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효력은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믿음에 있어요. 그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성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카톨릭이 말하죠. 카톨릭이. 그거 다 틀린 말이라. 카톨릭의 뭐 7가지 성사, 7성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데 그 성사가 무슨 구원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어떤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식은 그야말로 어떤 상징이고, 그죠? 상징적인 거.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부활.
영적 부활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윤리적으로 행위에 따라서는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윤리적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야. 새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사는 거죠. 그 영적 부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행동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뭐예요? 미래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활은 이미 일어난 거고 몸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세례식은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내가 함께 부활한다 그랬을 때 그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윤리적으로 더 올바른 삶을 사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미래 최후의 심판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세례식을 하고 교회에서 세례식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세례식하고 설교할 때 영적 부활, 윤리적인 삶 거기에만 초점 맞춰서 설교하고 이 세례식을 하고 나서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설교하는 목사님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윤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세례식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세례식을 하고서 부활에 대해서는 안 하죠. 부활은 부활절에만 하는 줄 알고 부활절 설교. 그게 아니에요. 세례식 하는 날 그날이 아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좋은 날이죠.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이렇게 교회 멤버십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미래에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확증하는 거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우리에 나오는 3, 4, 5절에 나오는 이 세례 본문이라고 합니다. 세례 본문, 세례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죠. 세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오리지널 가스펠과 연결했을 때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얘기해요? 이게 원래 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미래에 함께 부활하는데 나는 죽고 A는 죽고 B라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바울이 이 B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이신지 그게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없고 지금 새로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여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가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이 그 말이. 우리 정가은 목사님 맨날 자주 하시는 말씀 뭐예요? 자아의 파쇄. 자아의 파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래서 A가 B가 되는, A라는 사람이 B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두고 자아의 파쇄라고 말해요. 자아의 파쇄. 과거의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가 있죠. 새로운 나. 근데 그 새로운 나는 뭐예요? 또 다른 고집센 자아가 아니고 새로운 나는 내 안에 누가 나를 주장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이죠. 구원이. 예. 아유, 이영순 성도님 대만에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니시 성도님 반갑습니다. 엥게디 예, 다들 반갑습니다. 사랑이시라. 예.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그 위에 명엠님, 신영숙 성도님, 야긴 참평을 아이고 꽃까지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 195쪽 거기에 이제 제가 뭘 설명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렸다라는 말이 사실은 넘겨주신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동사인데 영어로 to hand over. hand over란 말은 넘겨주다라는 말. 넘겨주다. 넘겨주다.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겨주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넘겨주다. to hand over. 이 동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주셨다. 이것이 기본 형태인데 수동태로 바꾸면 그 아들이 넘겨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졌다. 수동태로 바꾸면 수동. 그래서 요거 1번하고 2번은 능동 수동 그 차이죠. 능동.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 아들이 자신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자신을 넘겨주셨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는 거는 이거죠. 근데 사실상 내용은 같죠.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넘겨주셨다.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먼저 로마서 4장 25절 볼까요? 수동태가 나오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여기 있잖아요. 내어줌이 되다. 이게 넘겨주다라는 동사예요.
요거를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넘겨지셨다. 넘겨지셨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넘겨지셨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이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어디로 가냐면 32절. 로마서 8장 32절로 가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그죠?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렇게 바꿀 수 있죠. 내어주셨다. 넘겨줬다 이러면 넘겨줬다.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은 학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서렌더 포뮬러라고 불러요. 서렌더 포뮬러. 서렌더가 뭐냐면 넘겨준다는 말이야. 넘겨준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넘겨줌의 양식. 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넘겨줌의 양식. 바울 서신에 이런 넘겨줌의 양식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바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요한복음, 뭐 다른 서신들, 다 신약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이런 현상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넘겨줌의 양식이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매우 오래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다, 설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넘겨줌의 양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넘겨줌의 양식으로. 영어로 surrender formula로 표현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혹은 이런 말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요거는 능동태, 요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죠? 요건 능동태, 요건 수동태죠. 근데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께서 아들이 자신을 넘겨주셨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다 서렌더 포뮬러인데, 이게 다 뭘 나타내느냐? 초대교회가 예수의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바울의 독창적인 어떤 신학적인 창조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바울 이전에 존재하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앙 고백문.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고, 초대교회의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 예수는 왜 죽었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짐을 당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가 이제 잡혀가서 계속해서 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넘겨지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는 아무 힘없이 정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리 넘겨졌다 저리 넘겨졌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무슨 뜻이에요? 희생한다는 뜻. 희생한다. 응? 그렇잖아요. 희생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총을 이렇게 들이면서 누구누구를 나한테 넘겨라. 넘겨주면 어때? 희생당해 죽죠. 그렇죠? 이게 희생당해. 하나님이 아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하나님의 어떤 관대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넘기셨다. 그런데 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온단 말이야. 12절에. 그래서 195페이지에 제가 그걸 좀 설명했는데 중간에 지금 현재 이사야서 53장 12절 잠깐 봐봐요. 53장 12절 보여주시면 그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그러니까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 텍스트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70인역 성경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 성경은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번역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거기 195페이지 해놨는데 그의 영혼은 죽음으로 넘겨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혼은 죽음으로 넘겨.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의 영혼은 죽음으로 넘겨지고 그는 무법한 자들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고 그다음에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죄 때문에 넘겨진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두 번이나 넘겨지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면서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이 이 고난받는 주의 종이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와 똑같아요? 로마서 4장 25절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온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인용하는 걸로 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은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거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건 왜 그러냐면 헬라인들은 수동태 문장보다는 능동태 문장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능동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근데 이제 유대교 문화,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이쪽은 수동태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하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헬라 번역도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좀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냥 들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주셨다라는 이런 표현, 아들이 넘겨졌다라는 이런 표현, 이런 거는 넘겨줌의 양식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울보다 먼저 바울 이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 초대교회. 자, 이제 진도 나가서 21절 2장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다. 누구겠어요? 할례당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 그죠? 아들을 넘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우리를 위하여 넘겨주시는, 내어주셨다. 넘겨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구원, 그 은혜를 다 패하는 거예요. 누가? 할례당들이. 어떻게?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바울은 아니라.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영어 전치사로 말하면 through라는 전치사 쓰인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누구 주장이에요? 할례당들의 주장이에요. 할례당들의 주장. 오늘날에도 할례당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할례당들이 있다. 요즘에 할례당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통하여 라는 말 대신에 뭐야? 행위를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사람들의 주장이 곧 바울 시대에는 누구의 주장이다? 할례당들의 주장이다. 할례당들의 주장. 제가 그래서 이 진짜 복음과 사이비 복음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진짜 복음은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울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 복음. 근데 할례당의 복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긴 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뭐가 더 추가돼야 되냐? 행위가 추가돼야 된다. 행위가 추가되면 충분하다. 이제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고 행위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뭐예요? 바울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아니고 그건 뭐예요? 할례당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아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한국 교회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서 한국 교회가 망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이가 없죠. 아니 한국 교회가 아니 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서 한국 교회가 왜 망했다고 주장하는지. 예? 아니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이 한국 교회 망가뜨렸다고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복음은 이게 교회를 있게 한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뭐다?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드는 거다. 왜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으신 분으로 만들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2장 끝났습니다. 2장 끝났고 자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 성도들을 나무라기 시작하는 거 대놓고 어리석도다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도다 이 말을. 어리 빠진 사람들아. 어리 빠진 사람들아. 그 정도. 예. 예, 아노에토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foolish, 뭐 senseless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 바보 같단 말보다도 정신 나간 사람들아. 뭐 그 정도. 정신 나간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생생하게 보인다 그런 뜻이야. 생생하게 보인다. 엔게디 포도는 낙가무라더라. 정강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낙가무라. 맞아, 맞아. 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전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 낙가무라. 예, 맞습니다. 예. 아, 되게 웃기네. 예.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라는 말은 생생하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생생하게 보였다. 영어로 번역할 때 vividl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203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이게 눈앞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밝히 보이거늘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그라포라는 말인데 프로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그라포는 쓰다 혹은 그리다예요. 너희들 앞에 이렇게 다 그려져 있다. 표현되어 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바울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했겠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데 그 시대에 사진이 없었잖아요. 사진이. 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또 찍어서 거기서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진, 스틸 사진을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칼라 사진으로 그것도 참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바울이 뭐 그림을 그렸겠어요? 그 앞에 화가처럼 그림을 그려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봐라 말이야 이렇게 보여줬겠어요? 이상하다고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은 말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로 막 설명해 주면은 너무 말을 생생하게 잘해가지고 그 말 듣고 있으면 눈앞에 그림이 쫙 보여지듯이 그렇게 말로 막 설명 잘하는 사람. 그럼 바울이 정말 그렇게 헬라어로 막 이게 설명을 하면은 말을 하면은 사람들 눈앞에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이 그림처럼 싹 등장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했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저희 말이 뭐냐면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이제 그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거예요. 야 바울 그래 편지는 무게가 있어. 중하고는 무게가 있다. 편지는 그래 무게가 있고 글은 바울의 글은 힘이 있어. 그러나 막상 만나보면 어떻다? 약하고 약하고라는 말은 약하다라는 이 말은 바울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 플러스 외모까지 포함한 거예요. 외모가 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느냐? 바울 사진이 없죠 지금. 근데 바울 그림은 많아요. 고대 시대에 교회가 바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에, 아이콘이라 그러죠. 그런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 그 바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제가 다음에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겠네. 제가 몇 개 사왔는데 그리스 가서 동방 종교의 전통인데 특징이 뭐냐면 다 못생겼어요. 사람이 못생겼고 그 다음에 삐쩍 말랐어요. 이게 살이 찌지 않고 얼굴이 살이 없어요. 뾰족해 이렇게 광대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그래서 대머리가 이제 그 시대에도 이제 뭐랄까 외모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통했던 것 같은데 바울 그림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눈은 찢어지고 굉장히 날카롭죠. 눈썹도 막 이렇게 딱 날이 서 있는 눈썹. 근데 정말로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바울이 못생겼다고 돼 있는데 왜냐면 여기 약하고 몸으로 대할 땐 약하고 두 번째 말이 시원치 않다. 헬라어가 별로 그렇게 유창한 헬라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은요 명품 글입니다. 명품 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이 클래식 고전 연구하는 학자들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아 이거는 꽤 괜찮은 헬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이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유창하고 아주 수려한 헬라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퀘스천이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시 돌아가서 퀘스천이 뭐냐면 그러면 바울이 말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입니다. 눈앞에. 눈이란 말이 헬라어에 있어요.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보여줬냐 이거예요.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고 말도 신통치 않다면 어떻게 그걸 보여줬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제가 그래서 이걸 연구했다고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제 결론은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데 그거는 뭐냐? 자기 몸으로 보여줬다라는 몸으로 보여줬다.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암시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런 갈라디아서의 구절들이 뭐냐면 바울이 고난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았다. 예, 고난받았다. 예, 엔게디 포도니 신라가 헬라어 유창했다. 맞아요. 신라는 더 유창했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동역자. 예. 그래서 이 나를 괴롭게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할례당을 쫓아서 다 가버리면 내가 다시 갈라디아에 가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또 고난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해준 복음을 제발 좀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고난의 흔적.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도 손에 못자국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 같은 제자가 이제 나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부활한 예수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손가락에 못자국에 너 손가락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흔적이란 거는 그 고난의 흔적을 말한 건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 몸에도 예수의 고난의 흔적과 같은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무슨 뭐 여기 예수의 모습을 무슨 바울이 타투로 새겨서 예수의 흔적 갖고 있다. 그런 거 아니죠. 타투 그런 거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고난의 흔적. 그러니까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죠? 몽둥이로 맞고 맞을 때 살갗이 찢어지고 뭐 뼈가 부러지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던져 놓고 갈 정도니까 거의 돌에 맞아서 예? 머리도 깨지고 여기 뼈가 다 뼈가 다 부서졌을 거 아닙니까? 얼굴에 여기 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몰 되잖아요, 함몰. 그러면 그때 무슨 뭐 외과 수술 받아서 이거를 성형 수술해서 복원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라는 말을 했을 때 몸에 무슨 질병이 있어서 약하다 그런 뜻도 있었지만은 바울에게 병이 있었잖아요.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병도 있었지만 그 몸 자체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하는 말 중에 뭐 여러 가지 예? 말 많이 하지만 참 우리가 바울의 그 말 중에서 가슴 아픈 얘기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말은 겉 모습은 겉 사람은 낡아지나 나날이 낡아져 간다. 너덜너덜해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겉사람이 왜 낡아져요? 나이를 먹으면서 노쇠 현상 때문에 낡아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바울도 인간이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서 겉사람이 후패한다, 낡아진다 말할 때 그냥 노쇠 현상 말하는 때문에 낡아지는 거를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에요. 네, 지금 엔게디 포도님 40에 하나가 만매 맞은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말, 5번.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는요 유대교 회당에서 맞은 건데 이게 뭘로 맞냐면요 채찍으로 맞아요. 채찍으로. 그 다음에 23절 거기 가면은 옥에 갇히고 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다. 매를 수없이 맞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매 맞은 거 말고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25절 내려가 보시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럴 때 이 태장은 헬라인들한테 맞은 겁니다. 헬라인들한테 맞을 때는 몽둥이로 맞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끌려가서 관원들한테 매를 맞았잖아요. 그때는 몽둥이로 맞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빌립보에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거는 헬라 관원들한테 맞은 건데 이때는 몽둥이로 맞은 어떤 몽둥이냐면 기다란 몽둥이. 박달나무 같이 단단한 나무로 만든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박달나무 같아요. 꼭 단단해요. 그 기다란 몽둥이 그걸로 때려요. 그러니까 짧은 몽둥이 때리는 거랑 긴 몽둥이로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겠죠? 긴 몽둥이로 때리.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예. 그래서 이런 매를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몸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이 뭐랄까 그 골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골절 나면은 가는 병원 있죠. 무슨 병원이라 그래요? 저기 성형외과 말고 정형외과 그죠? 정형외과 가서 기부스 하고 예, 그 저기 뼈 부러진 거 이거 다시 이어붙이는 수술 몇 번을 받았어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수술 받았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온몸에 채찍 자국에 멍투성이에 깨지고 부러지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몸이 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다시 6장 16절. 갈라디아서 17절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흔적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 이건 다 뭘 말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잘생기고 말이야. 아주 건강하고 온몸이 그냥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누가 보기에도 복스럽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온몸에 그 고난의 흔적으로 가득한 그런 몸으로 서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또 어떻게 됐겠어요? 또 고난 받는 거예요. 또 해당에 끌려가서 매 맞고 복음 전했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자, 여러분이 헬라인이고 제가 바울이에요. 우리 초면이에요. 초면. 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이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설명 듣고 믿어져요? 아, 난 믿고 싶다. 막 믿고 싶어 죽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니죠. 아니 초면에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와서 알아듣기도 힘든 얘기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뒤에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끌려가서 매를 또 진창 얻어맞고 그 상처난 고난의 흔적이 있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또 서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첫날 들었을 때는 아이 저 뭔 소리야 그러면서 별로 관심 안 잡겠죠. 근데 두 번째 그 모습 보면 기분이 어때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매매를 맞아가면서 우리한테 와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서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이 들겠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호기심을 갖고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사진을 보여주고 뭐 필름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몸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그의 몸은 거의 죽음에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은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찢어진 이 상처들 투성이로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의 눈앞에 생생하게 내가 보여주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잖아. 그때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잖아. 그래서 믿었잖아. 근데 이 복음을 버리고 이 할례당들의 복음을 따라간다고 이 어리석은 이 낙가부라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로 유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말로 잘 묘사해가지고 보여줬다. 그랬을까요? 제가 갈라디아서 주석들 뭐 영어로 된 것, 뭐 한국말 된 거 다 봅니다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잘 설명해서 보여준 거다. 말로 보여준 거다. 제가 그런 분들 설명을 들으면은 참 이분들은 순진하시다. 네, 순진하시다.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여기서?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아이고 잠깐 자리 비웠네. 갈라디아서 3장 1절 제가 3장 1절.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절.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보여졌거늘 이렇게 사실은 과거 형태로 돼서 보여졌거늘 수동태로 보여졌었거늘. 이 말은 뭐다?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자신의 이 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고단 말이 중요해. 오직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을 영접하는데 어느 정도로 영접했냐면 나를 하나님의 천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나를 영접했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처럼 나를 영접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처럼 나를 영접했다. 나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죠. 놀라운 얘기죠. 아니 성도들이 이 전도자를 받아들이는데 인정하는 건데 받아들인 건데 뭘로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그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바울이 예수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어느 정도로 닮았느냐. 응?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닮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담한 얘기죠. 근데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얘기할까요?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김새가 예수의 생김새와 예? 바울의 생김새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핍박이 올 때 이 복음을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 그 말이 뭐야? 나를 본받으란 말이에요. 매 때리면 맞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사실 무서운 얘기죠. 내가 매 맞은 것처럼 너희도 맞아라. 까놓고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생김새 성형수술해서 뭐 그리스도 본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받는다는 말은 고난을 염두에 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예수인 것처럼 바울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생하게 보여줬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예? 쉽게 말하면 피 흘리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직접 그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다 희생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십자가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버리고 이 할례당들이 거기에 와서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말이에요. 이들은 떵떵거리고 지금 있는 건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또 이제 문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다라는 이 동사가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동사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199쪽 교과서로는 199쪽에서 이제부터 설명 시작하는데 이 꾀더냐라고 했을 때 이게 꾀다라는 말로 번역된 동사가 바스카이노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은 고대 시대에 악한 눈의 미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대 시대 악한 눈의 미신. 그래서 좀 지우고 영어로 evil eye
미신이라는 말을 이제 슈퍼스티션 영어로 티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악한 놈 미신이다 이렇게 봐요. 악한 놈 미신. 우리나라에는 이 악한 놈 미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악한 눈 미신이란 게 이게 고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대에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니까 그 지중해 일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굉장히 저기 뭐 남태평양 섬 같은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기간 존재했고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미신입니다. 악한 놈 미신이란 게. 근데 이게 꾀더냐라고 했을 때 이때 사용된 동사 영어로 쓰면은 뭐 바스카이노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은 악한 눈 미신에서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악한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눈에서 광선 같은 게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눈은 광선을 이렇게 받아서 인식을 하는 인식기관이잖아요. 눈이. 그런데 이제 이 악한 눈 미신에서는 그게 아니라 악한 눈을 가진 사람에서는 악한 눈에서 악한 어떤 광선 같은 게 나와서 그거에 맞으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그래서 바스카이노 동사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악한 눈에서 그 악한 기운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탁 쐬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 동사가 바스카이노. 그러니까 이게 꾀더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who has 뭐 fascinated you 뭐 혹은 bewitched you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 동사는 한국말로는 홀리다. 그러니까 마술같이 그죠? 마술을 계속 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 악한 놈 미신에서 요 동사를 사용하는 용법에 제일 잘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놈 미신을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지에 가시면 예루살렘이나 또 요르단이라든가 또 그리스 지중해 지역에 가시면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시면 기념품 가게에 뭘 많이 파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동그란 이런 목걸이 같은 것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어요. 근데 주로 목걸이로 많이 파는데 이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 된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요게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흰색,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야. 짙은 파란색, 파란색. 여기는 하늘색, 여기는 다시 뭐 흰색 이런 식으로 흰색과 하늘색과 짙은 곤청색으로 된 이런 서클로 되어 있는 이런 물건인데 이런 거를 목걸이로도 팔고 뭐 귀걸이, 반지 뭐 다양하게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막 제가 성지 답사 인솔을 한번 갔더니
그거를 막 사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이게 뭔지 알고 이거 사서 걸고 다니냐. 이게 뭐냐면요. 악한 눈 미신에서 사용하는 부적입니다, 부적. 이 부적,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부적이라고, 호부라고, 그쵸, 호부라고, 부적이라기보다는 호부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 맞닥뜨리잖아요.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악한 눈을 가진 줄은 사실 몰라요. 근데 혹시라도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마주칠 때 그 사람의 눈이 내 눈과 이렇게 딱 마주치면요. 그때 뭐야? 나를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스카이노 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나를.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나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악한 영향력을 팍 받고 악한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막 교통사고도 당하고 뭐 말을 하자면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일이 나게 막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이런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내 눈과 마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내 목걸이 보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요 목걸이라는 게 어떤 용도의 목걸이냐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시선을 뺏는 그런 용도로 이 호신용 부적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문화가.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에 식구들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우리 아들이랑 딸이 관광 그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뭘 파냐 하면은 이 남자의 성기 있죠. 남자의 성기.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목걸이로 만든 게 있어요. 너무 놀랬죠, 애들이 처음에 보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기념품 가게인데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도자기로 구운 거예요. 그래갖고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파는 거예요. 걸어놓고 막 진열해놓고 팔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어이 징그럽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이런 걸 팔아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악한 눈 미신에서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겨서 그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듦으로써 나는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제일 많이 끌어당기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성기 같은 거, 성기. 그거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관광객들은 그게 또 뭔지 모르고 재밌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이걸 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웃겨요. 아, 근데 그게 다 뭐다? 악한 눈 미신에서 유래한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런 미신이. 그래서 그 관광 기념품 가게에서 그런 걸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다? 홀리는 거.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홀리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눈 미신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번 학기 3월 달부터 갈라디아서 공부했는데 이제 1장, 2장 마쳤고 3장 1절로 오늘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번 강의 더 하는데 아마 3장 한 뭐 몇 절 하고서 아마 1학기 방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방학하게 되면은 좀 쉬셨다가
다시 이제 9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3장 그만둔 그 지점부터 다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학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고 1년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학년이 맞춰지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공부하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1학기 잘 함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특별히 갈라디아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이 전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끔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